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저마다 좋아하는 시편을 한두 편쯤은 방송을 하시거나 그렇게 자주 펼쳐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시편을 어떤 예배나 찬양을 위한 그런 노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형식들을 이렇게 보면 이 시편은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슬픔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를 위한 기도문도 있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기도문도 있고 공동체적인 그 신앙 고백의 기도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시편에서 모든 종류의 실제적인 기도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앞으로 쭉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지 됩니다. 기도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야 할 만큼 충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올 때만이라도 좀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겠는데 보면 예배 시간에 빠듯하게 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평소에도 그냥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그저 낮에도 시간 날 때 들러서 퇴근할 때라도 교회 들러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쩌다 한 번 그것도 이제 며칠 이렇게 나오시고 말고 이러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격려하지 못했던 제 책임이 큽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말만 하고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사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그냥 이렇게 강제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벌써 이제 한 12년, 13년째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요만큼보다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그 쉬는 틈새로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겁지 못할까요? 외축하면 시험에 들고 외축하면 낙심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잠깐 눈 감았다가 뜨는 것으로 기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앉아 있어도 사실 5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붙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가정이 되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 우리 네트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8편의 주제는 1절과 9절에서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저 빨간 글씨로 이제 히브리어를 적어놨는데 이 발음이 참 애매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성호를 그냥 막 발음할 수 없어서 자음만 써놓고 몸을 딱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여호와 혹은 야훼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한 언약과 관련되어진,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 인간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신 이름인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발음을 우리의 이 부정한 입으로 부를 수 없어서 이제 이 아도나이의 발음을 거기다 붙여놓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주여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개인적으로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니까 여호와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개인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강조점은 오늘 시편 8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두 호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죄인인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유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라 그래도 그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정말 천국을 상상하면 아름답다라고 상상을 하겠지만 얼마나 위엄이 넘치고 장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위엄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도 주를 담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늘 위에까지 주의 영광이 가득 차서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상으로도 몇 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계산을 하고 별이 몇 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봐야 알죠. 어디가 끝인지. 그러니까 이 우주의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겨우 달나라 갔다 왔을 뿐이고 화성에 무인 우주선 보내가지고 그 화성 표면을 이렇게 탐사하러 다니고 할 뿐입니다. 아니면 큰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가 크기를 알 수 없는 이 넓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런 건축물이 뭐 더 말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아이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조그마한 녀석들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제 차에 서클이 있었어요. 청록파라고 있었어요. 이 청록파에 가담되어 있는 녀석들은 어딜 가도 겁이 없어요. 근데 이 싸운 녀석들은 청록파는 아니에요. 둘이 싸웠는데 한 놈이 얻어맞았어요. 청록파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놈한테 청록파가 아닌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다니는 녀석이 얻어맞았어요. 학교 앞에 애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왔는데 청록파 애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결국에는 한 놈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한 놈은 눈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는 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데 세상에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그분께 우리가 부탁만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부탁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에게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야지 됩니다. 어디 감히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안녕? 그러고 맙니까? 그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3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4절에 와서는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은 나같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대, 나를 생각하신대, 그리고 나를 돌보신대.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전에는 이병철 씨, 그래서 동병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누가 제일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한테 껌값 한번 줄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모르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 뭐 대통령 탄핵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런 시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돈의 팔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를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 앞에 가서 서면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서기만 해도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아주 작게 느껴질 겁니다.
하물며 모든 우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우주의 지극히 긴 시간과 비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점보다도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의 표현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그래서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나의 모습이 백두산이나 한라산보다 저 넓은 하늘보다 더 크고 더 넓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전율이 흐릅니다. 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그 섭리하심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미국 땅이나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북한 땅에도 함께 계시고 어느 곳이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사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이 맹목적으로 이 세상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또한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어젠가 이렇게 드라마인지 어디 막 얘기가 나와서 방글방글 웃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이뻐라 그러더니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애기인데 그 애기 방글방글 웃는 모습을 보고 이쁘다 그러는 거. 또 이제 최근에 그 뭐 할아버지 된 그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몸살을 알아요. 왜 막 툭하면 뭐 거기 그 가야지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기 보려고. 마치 어린 아기들의 찡그린 표정 하나에도 웃어대는 그러한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실 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넓고 광활한 하늘의 하늘, 즉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입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뭘까요? 언제 기도해야지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기도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상황이 좋지 못해서 기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 와서 헌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듣는 거, 그럴 정도로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같이 작은 자를 생각하시며 나같이 부족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었다고 기도가 이제 멈춰질 것이고, 또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만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은 오늘 시편 8편을 기도문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자꾸 읽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우리의 만 개의 입이 있다 한들 어떻게 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기도를 허락하셔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